제가 전류한 유마경 불국품 1. 불국품에서는 청정 불국토에 대하여 설합니다. 무엇이 청정한 불국토이며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먼 밤하늘의 별이나 우주 저편에 있을까요? 이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다라고 하여 불국토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불국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작고 푸른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가 바로 청정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는 본래 청정하지만 중생들의 온갖 제약 때문에 청정한 불국토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서방 정토는 여기서 멀지가 않다. 만약 상으로 논하며 말하면 거리가 10만 8천리라는 것은 곧 몸속에 10악과 8사가 있으니 이 때문에 멀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멀다고 하는 것은 하근길을 위한 것이요 가깝다고 하는 것은 산근길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 몸속에 극락정토가 있는데 뭇 중생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미타 서방정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서방정토라는 것입니다. 청정한 불국토라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보살의 실천 정신 가운데 이미 지니고 있으므로 현실국토가 바로 청정한 불국토라고 하였습니다. 장자의 소유편에 북쪽 끝 명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것을 천지라고 한다. 그곳에 새가 사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그 새의 등은 태산 같았고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았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선회하면서 오르기를 9만리나 하여 구름 기운도 끊기는 고도에서 푸른 하늘을 등진 다음에야 남녘으로 날아가는데 남극의 바다로 가려는 것이다. 하늘이 파란 것은 그것이 본래의 빛일까? 그것이 멀어서 끝이 없기 때문일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빛의 산란 때문입니다. 태양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보이지 않는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 등으로 나뉩니다.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대기 상층부에 있는 오존층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대기 중의 입자나 분자들에 의해 산란되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가시광선 영역 중 파장이 짧은 빛이 산란이 가장 잘 되어 푸른색을 띠는데 바로 이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의 표면은 대기로 둘러싸여 있는데 대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가 77%, 산소가 21%, 그 밖에 이산화탄소와 헬륨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기권은 지면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뉘어집니다. 대륙권은 바람이나 비, 눈과 같은 모든 기상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는데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을 여기에서 대부분 흡수합니다. 만약 오존층이 없었다면 자외선 때문에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중간권과 열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상 100km 이상부터가 우주입니다. 지구 밖 우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춥고 사방이 어두우며 쓸쓸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우주는 거친 곳입니다. 별들은 행성들을 집어삼키고 초신성은 우주 공간으로 치명적인 빛을 쏟아내고 블랙홀은 서로 삼키고 소행성과 해성은 1초에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진합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주는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춥고 어두운 황량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작고 푸른 행성이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국토는 이상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바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는 본래 청정하지만 중생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청정한 불국토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춥고 황량한 우주 속에서 작고 푸른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는 행운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그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참다운 세상인 불국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불국토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보살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유마경도 금강경처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아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으므로 다음은 제일이라 불립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귀향하였을 때 아나율과 함께 출가하였습니다. 부처님이 80세에 숨을 거둘 때 곁에서 지켜보았으며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가섭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경의 편찬, 즉 결집에 참가하여 지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경법이 후대에 전하는 것은 그의 공이 큽니다. 부처님이 인멸한 후 제1차 결집 때 아난이 기억을 더듬어가며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암송하면 여러 비구들은 아난의 기억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잘못이 있으면 정정한 후 모두 함께 암송함으로써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전의 편찬에 참여하여 후대에 전해지도록 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또 그가 남긴 업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 고타미가 출가를 청했을 때 부처님을 설득하여 그녀를 출가하는데
도와주었으며 부처님에게 여성의 출가를 3번이나 간청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 암나 수원에서 대비구 8,000명과 보살 3만 2,000명이 함께 머무르셨는데, 유마고사가 살고 있는 비아리성은 겐지스강 연안에 발전된 상업의 중심지로 일대의 교통과 문화, 경제의 중심 도시로 상업이 크게 발달하여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상을 마음껏 누리던 인도 최초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유마고사는 그 시대의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비판적인 정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아는 바로서 마하바냐와 그것을 얻기 위한 수행을 모두 성취하셨다. 대지는 마하바냐입니다. 마하는 크다, 넓다, 뛰어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관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한 지혜의 완성이라는 마하바냐 바라밀 등 많은 용어에 사용됩니다. 또한 공덕이 뛰어난 자에 대한 존칭으로 이름 앞에 붙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하가섭 등이 그 예입니다. 본행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모든 수행을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수행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은 분별과 집착이 끊어져 큰 지혜를 완전히 성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냐신경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바냐바라밀에 의지하여 안욕다라 삼맥삼 보리를 성취하셨다고 했습니다. 방광 바냐경에는 바냐바라밀이란 부처님은 오음과 육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냐바라밀을 생각하는 것이요, 색성약 미촉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냐바라밀을 생각하는 것이요, 무상상, 고상, 비아상을 생각하지 않고 사전도 12인연을 생각하지 않으며 나라는 아상과 수명상, 지견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냐바라밀을 생각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유신력의 가피를 받으며 불법을 보호하는 성곽이 되어 정법을 받아 지녔다. 정법은 불교의 바른 법을 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불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후 청정한 모습 늘 그대로인데, 법을 지키고 수행하려는 자들이 불법의 성곽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법을 훼손하거나 그 성곽의 조각을 팔아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법 시대의 승려들은 부처님의 명성이나 경전을 팔아 자기 입속을 차리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가 나날이 그 명성이 쇠퇴하고 불광이 점점 사그러지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제가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출가자 때문일까요?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가 나날이 쇠약해지고 그 빛이 점점 잃어가고 불자들은 스스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은 참다운 스승이 없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교의 역사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 시기를 정법, 상법, 말법의 3기로 분류하며 정법 시대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법과 수행이 아직 남아있고 깨달음을 얻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상법 시대에는 교법과 수행은 있으나 깨달은 자가 없습니다. 말법 시대에는 교법만 있고 수행이나 깨달음을 얻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인가요?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오탁악세라는 것입니다. 오탁악세는 세상이 혼탁해져서 전쟁과 질병, 가뭄이나 홍수로 기근이 판치는 시대인 겁탁과 온갖 견해의 더러움, 즉 삿되고 사악한 이론과 사상이 판치는 견탁,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뒤엉켜 마음이 더러워지는 번뇌탁, 그리고 마음이 점차 폐악해지며 사람들의 자질이 저하된 중생탁, 그로 인하여 목숨이 점차로 짧아져 최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10살이 되는 명탁을 말합니다. 이 5가지로 물든 폐악한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과 빈번한 다툼, 폐악한 행위, 천재지변과 재앙이 끊이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지금이야말로 오탁악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 외세의 침입과 국내 정치 거듭된 혼란, 이어지는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가 어려워하던 때에 호련히 나타나 투철한 깨달음으로 꺼져가는 선의 등불을 밝히고 승도 아니요 속도 아닌 운수객으로 한만 국경 북방의 호원을 행각하다가 초라한 촌로로 숨을 거둔 경허선사의 개당 설법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리요.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구나.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랴. 개성으로 말하리라. 로마 시대의 정치가로서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그리고 황제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어 네로에게 자살을 명령받은 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세네카는 일반인은 진실로, 종교 지도자는 거짓으로, 정치인은 도구로 전락했다고 하였습니다. 1933년 양자역학을 개척한 공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에르빈 슈레딩거는 태고의 인도에서 나타난 지혜의 불꽃은 부지 불식 중에 천천히 거의 다 꺼졌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할 곳도 없고 인도받을 곳도 없다. 교회는 다만 정당으로 여기며 도덕은 성가신 제약으로 여긴다. 야만적이고 거리낌 없는 이기주의가 웃으며 머리를 쳐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사라고 스스로 일컫는 자들은 많지만 참다운 대사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참 스승이나 대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사란 수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최고봉으로서 그 아래 많은 산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대사는 중생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로서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은 현재는 물론이고 먼 미래까지 밝히면서 길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중생들을 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대사는
시대를 초월하는 존재로서 영원합니다. 온갖 대사가 숱하게 있는 오늘날이지만 이 시대에는 진정한 대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능히 사자후처럼 법을 설하여서 그 명성이 시방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사자후는 사자의 큰 울음소리라는 뜻으로서 사자의 울음소리에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서 굴복하듯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마군과 온갖 외도들을 굴복하게 하여 부처님의 법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사자후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자의 큰 울림소리에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 굴복하듯이 부처님의 설법은 온갖 마군들과 외도들을 굴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자후는 스승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마음의 울림소리를 뜻합니다. 오늘날 사자후에는 어떤 울림이 있는가요? 대학 교수나 선생님들의 표상은 어떤가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요? 대중들이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어 편안하게 해주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경전입니다. 소승은 해탈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려 하지만 대승은 생사윤회의 위치를 알지만 그 속에 머물려고 합니다. 보살은 중생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알아야 보살도 되고 부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만 깨우쳤다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벗이 되어야 중생들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집단 생활을 통하여 진화를 이루어왔고 그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망망대해의 외로운 섬이나 우주 공간이 어느 행성에 홀로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보를 이어가 융성하게 하여 끊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었으며 삼보는 불교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불, 법, 승을 말합니다. 불교가 있는 곳에는 삼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불교도는 이 삼보에 교의함으로써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삼보에서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발음이며 승은 청정함이다 하고 했습니다. 승은 본래 청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어에 공군신시 부부 자자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옹이편에는 고불고 고제고제라고 하여 고가 아닌 것을 어찌 고라 할 수 있는가? 어찌 고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는 제사 때 쓰이는 모가 난 술잔으로 고가 아닌 것을 어찌 고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는 승복만 있고 경전만 암송한다고 해서 모두 다 스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삼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스님네를 보면 삼보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스님들은 무엇보다도 계를 지키고 경전을 늘 읽으며 마음은 청정하게 하고 몸은 행함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군의 원한을 항복시키고 온갖 외도를 제압하였으며, 마에는 네 종류가 있는데 번뇌마는 탐진치로 깨달음에 이르기 방해하는 것, 신마는 몸은 여러 가지 괴로움을 일으키고 수행에 장애가 되므로 마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몸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기본 욕구가 지나치면 여러 가지 괴로움과 번뇌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방영되는 먹방이나 덫이 어부와 같은 지나친 신체적 욕구나 마음속 탐욕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공자는 낚시는 하였으나 그물로 고기를 잡지 않았으며 주살로 새를 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마는 목숨을 빼앗고 오온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마는 욕계나 제욕천에 사는 마왕과 권속들로서 불법을 수행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에는 이 네 가지만 있을까요? 마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마는 아마 신마일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여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낸다고 하였고, 금강경에서는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발하라면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장자의 제위편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뜨겁게 달아오르면 타오르는 불길 같고 차갑게 식으면 꽁꽁 언 얼음 같다. 마음의 빠르기는 잠깐 사이에 이 세상 밖을 두 번 도는 정도이다. 가만히 있을 적에는 심연처럼 고요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로 날아오른다. 성이 났다 뽐냈다 하여 잡아매 둘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란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온갖 것을 지어내며 그 본연의 모습은 알기가 쉽지 않고 그 근원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란 태산보다 무겁지만 가느다란 미풍에 휘둘리기도 하며 온 우주를 다 담아내도 남음이 있으나 개미 한 마리조차도 품지 못하며 심연처럼 깊고도 고요하나 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온갖 요란스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진정 마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는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온으로 각종 자연재해와 다양한 전염병, 핵전쟁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온갖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도는 깨달음을 위하여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과학을 알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2500년 혹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와 지금은 많이 다르고 다른 세상에 살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니 과학, 그 중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를 나타내는 양자역학이나 우리 정신세계를 설명하는 뇌와 신경과학을 알면 불법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모두 청정하여서 5개와 10전의 번뇌를 영원히 벗어났으며 마음은 늘 편안히 머무니 걸림이 없어 해탈하였다. 유마경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는 5가지가 있는데 끝없이 탐하는 번뇌인 탐욕돼, 성내거나 증오하는 번뇌인 진애계, 마음이 어둡고 나태한 번뇌인 혼는계, 들뜨거나 한탄하는 번뇌인 도회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번뇌인 의계를 말합니다. 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다는 것도 더러운 것도 본래 모습이 없는 것이니 청정하다는 상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 번뇌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서 청정하다고 하는가요? 청정하다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니 일체의 모든 것이 공한 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10전에서 전은 속박이나 구속, 얽매임이란 뜻으로서 번뇌의 다른 이름입니다. 10전은 죄를 짓고도 자신에게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무참, 죄를 짓고도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무계, 질투, 인색, 후회, 게으름, 들뜸, 혼침, 분노, 성냄, 잘못을 덮어 숨기는 부를 말합니다. 유마경은 다른 말로 불가사의 해탈 법문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해탈 법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해탈하려고 하면 스스로 수행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을 해탈시키기 위해서는 지혜와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방편을 갖추려면 불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불법을 알려면 늘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선종의 이대조인 해가는 눈밭에서 왼팔을 끊어 받침으로써 달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공부하던 해가도 부처님의 정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롭고 불안하여 스승 달마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 편치 않는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해 주겠다. 해가는 스승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해 주었다. 달마의 그 말을 듣고 해가는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가는 이 안심 법문을 통해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뇌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뇌로부터의 자유에서 우리 인간은 행동에 대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주변을 맴돈다. 이 믿음은 떨쳐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고 압도적인 환상이다. 그런데 우리 뇌는 자아라는 환상을 만들고 그와 함께 인간은 행위의 주체이며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 자아라는 것은
뇌에서 만든 환상인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즉 자아라는 것도 우리 뇌에서 만들어진 환상인데 우리는 그 환상을 실상으로 알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염, 정, 총지, 변제가 끊어지지 않으며 염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진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조해능은 무념에서 무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고 염은 진여를 생각하는 것이다. 무란 두 개의 상이 없다는 것이며 모든 번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이란 청정함에 머물면서 선정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청정해져서 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종지에서 총은 모두이고 진은 진이다 라는 뜻으로서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총지는 다란히 다른 말로서 무량무변의 이치를 섭수하여 영원히 잃지 않는 지혜의 힘을 갖추었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와 같은 총지는 두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데 첫째는 한량없는 뜻을 지니고 있어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이 좋은 법을 지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언을 뜻합니다. 염, 정, 총지를 갖추어서 수행이 대비심을 일으켜 광대 무변한 진리의 세계에 이른다는 원행지에 이르러야 변제에 막힘이 없게 됩니다.